할렐루야. 여러분들 가까이 앉지 마시고 부부라고 할지라도 뚝뚝 떨어져서 앉으시고, 왜냐고 하면 서울하고 경기도 전체는 이제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드리지 않았으면 전국적으로 다 대통령께서도 그렇게 권장하셨고, 또 각 지자체도 모두 다 그렇게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종교이기에 다른 종교하고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다른 종교는 자기 자신의 해탈을 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어떤 구원을 위해서 모여지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만, 우리는 좀 이따도 말씀을 할 수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는 예배 드리는 게 생명입니다. 우리는 예배 드리는 게 인간의 목적입니다. 소요리 문답에 보면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이렇게 묻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드리는 것이 뭘 은혜를 받기 위하고 구원을 받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는 우리의 사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인데,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는 기독교인에게는 생명이에요. 기독교인에게는 이 예배는 다른 종교의 예식하고는 차별화된 겁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 예식하고 기독교 예배를 동일시에 두고 얘기하면 얘기가 안 되는 겁니다, 사실은. 이걸 근본적으로 사람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자꾸 이제 예배드리는 공동체에 대해서 자꾸 이상하게들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떤 것을 통해서 보느냐에 따라서 생각이 다 달라지겠죠. 어떤 사람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면 된다,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께서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그리심산에서도 말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 그때가 곧 이때다, 그러면서 어디서나 예배를 드려도 된다, 이렇게 이제 많이 주장들을 하고 영상 예배를 드리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만 있는 게 아니고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과 같이 하지 말고 너희는 마지막 때가 될수록 모이기에 힘써라, 그런 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한쪽을 이렇게 매도하는 것 자체는 참 조심스럽게 해야 될 일들이고, 그리고 이제 좀 나가면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기본권이고 헌법에 보장된 거기 때문에 사실은 대통령도 드려라 말아라 할 일이 아닙니다. 이 예배는 드릴 것인지 안 드릴 것인지 결정은 우리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거고, 국가는 권고할 수는 있지만 예배를 금지할 조항은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여러 가지 행태가 지금 예배 금지 쪽으로, 예배를 드리면 꼭 무슨 매국하는 것처럼 여겨지는 풍토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지금 상황에,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방역하고 예배를 드리고 이런 것들을 하나도 방영하지 아니하고 무조건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잘못인 것처럼 이야기하면, 예배 전에 이런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그렇다고 하면 모든 관공서나 모든 거 다 금지시켜야 됩니다. 그런 걸로 따진다면 다 해야 되고, 전철 다 금지시켜야 되고, 대중교통 다 금지시켜야 되고, 어제도 식당에 가보니까 막 식당에 사람들이 막 인산인해더라고요. 식당 다 정지시켜야 됩니다. 다 활동 움직이는 거 다 금지시켜야 됩니다. 따지고 보자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자꾸 기독교의 예배만 가지고 정부에서 자꾸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저 개인적으로는 아주 몹시도 못마땅합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지만 해도 너무한다, 그런 생각이 참 들기에도 되는 개인적 소견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드리지만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안전을 위한 규칙은 우리 모두가 지켜야 된다, 그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m 이상 떨어져라 라고 해서 이렇게 떨어져서 앉으시고요. 그 다음에 마스크 착용해야 된다, 마스크 착용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더 나가서
단체 식사하지 마라. 그래서 오늘부터 저희 교회는 단체 식사를 코로나19가 끝날 때까지 단체 식사를 하지 않습니다. 식사 준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찬양 예배는 어떻게 할 것이냐? 찬양 예배는 금식하고 합니다. 이럴 때 금식 한번 하는 거지요. 언제 금식하겠어요? 우리가 일부러라도 이런 재앙이 임했을 때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주일에는 도저히 나는 금식 못하겠다. 그럼 나가서 김밥이라도 드시고 오시고 빵이라도 잠깐 사서 드시고. 그래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빵과 하고 우유를 드릴까 생각을 했는데, 그것도 단체적으로 뭘 먹는 게 되니까 안 할 바에는 아예 안 하는 게 낫겠다. 그래서 전체를 다 정부의 시책에 맞춰서 움직여지게 되고, 단 이제 들어오실 때 좀 불편하지만 열 체크 하시는 거 협조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손 소독하는 거 협조해 주시기 바라고, 떨어져 예배 드리고 협조해 주시기 바라고, 마스크 착용하고 예배하는 거, 이런 모든 것을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보니까 갈수록 예배 위원이 줄어드네요. 예배 드는 사람 갈수록 이렇게 줄어. 이렇게 한 몇 달만 가면 몇 명이나 남을까 근심이 될 정도로 예배 인원이 자꾸 줄어드는 걸 보면서 참 큰일 났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코로나19가 끝난다고 다 다시 나올까라고 하는 염려도 있고 여러 가지로 걱정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사실은 4층은 다 텅텅 비었는데 얼마든지 나와도 떨어져서 예배 드릴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몇천 명씩 모여서 옹기종기 모여 앉아서 예배 드리는 교회면 또 몰라도 다 떨어져서 예배 드릴 수 있는데 나와도 되는데, 그죠? 나와도 되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신중하게 이제 예배를 드리고 또 정부 시책을 잘 따라갈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내일 일은 우리가 어떻게 될는지 알지 모르지만 오늘은 오늘로서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림으로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예배 찬송 20장입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믿본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라
믿사옵니다. 온유하신 주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성시 교독 12번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모든 죄 다 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전에 갈 길은 더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널 충만하네. 자리에 다 같이 앉으셔서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중보기도 이근호 장로님 대표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와 영광을 세세에 무궁토록 받으시 합당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 거룩한 주를 맞이하여 우리 성도들 이 자리에 많이 비어있나이다. 아버지, 있는 것이 어느 것이 된다 할지라도 이 시간 예배의 자리를 기억하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입김 한 번이면, 하나님 말씀 한 번이면 사라지고 없어질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 지금 온 세계가 지배당한 것처럼 아우성입니다. 온 세계 인류가 코로나 앞에 굴복당한 것처럼 숨지고 살아갑니다. 심지어 한국 기독교 안에는 코로나 때문에 주일날 예배 문을 닫는 안타까운 교회가 있는가 하면
이로 인하여 예배를 드리고 싶은 성도들의 신앙마저 잃어가는 사상 초유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말세지 말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하신 하나님 말씀을 떠올려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합니다. 이 땅 위에 살고는 한국 그리스도인들만큼은, 그리고 세계의 그리스도인들만큼은 코로나 앞에 작아지지 말고 큰 소리로 하나님을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담대히 믿음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복있는 교회 성도들을 지켜주시되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직장을 지켜주시옵소서. 각 사업장에도 얼음이 없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복있는 교회 성도들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역사하셔서 하나님이여, 하나님 의지하여 내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여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희가 누굴 의지하오리까? 저희가 어디 가오리까? 하나님 곁에 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혼힘을 다하여 기도하고 또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위기를 통하여 우리 믿음이 더 한층 도약되게 하시고 한 단계보다 훨씬 더 높게 성숙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 온 성도들 믿음으로 영생의 문을 더 많이 녹화하게 하시고 천국 문을 더 힘차게 녹화하며 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언약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감동시킨 자만이 받을 수 있는 축복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이 무엇인지도 알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살아 우리 인생길 가는 동안 시절을 쫓아 잎사귀가 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절을 쫓아 풍성한 열매를 맺는 축복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따르게 하옵소서. 믿고 오르게 하옵소서. 믿고 뛰고 달려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앞으로 나간 저희들에게 다니어 세우신 목사님을 통하여 풍성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풀어지고 해결되는 단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24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새로운 인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세상에는 참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세상에 그 많은 문제가 일어날 때 어떻게 처신하느냐, 어떻게 대응하느냐,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행동 환경이 달라지게 되고 삶이 달라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은 베데스다의 양문 곁
베데스다의 우물가에 누워있던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고 난 이후의 말씀으로 본문의 말씀이 정하여져 있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절망 중에 아무런 희망도 가지지 않고 죽기 위해 살아가고 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낙심과 좌절과 절망 속에 신음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가셨고 38년 된 병자를 능력의 말씀 한마디로 고쳐주시게 됐습니다. 그는 일어나 들것을 들고 걸어갔고 이를 보는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역사가 일어났지만 그날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그는 비난을 받게 되고 은혜를 베푸신 예수님도 비난의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이라고 하는 조항을 들이대며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치는 것은 위헌이다, 불법이다 라고 하는 잣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평가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매도했고 병든 자에게까지 잘못됨을 전가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보여지는 세간의 많은 일들과 사뭇 비슷한 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것을 보면 선한 일을 했다고 해서 모두가 다 박수치는 것도 아니고 안 좋은 일을 했다고 해서 모두가 다 싫어하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이루리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한다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선을 행하고 난 이후에도 결코 모든 이가 박수치고 선을 행했다고 해서 모두가 칭찬하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 선을 행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일을 행하고 난 이후에도 비난받기가 일수고 정죄받기가 일수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여 오늘 주님께서는 심판에 관하여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 가운데 오늘 본문의 복음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 본문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23절에 이어서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자도 그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오래전에 초등학교 3학년짜리 아이들이 자기 담임 선생님에게 찾아가면서 선생님을 기쁘게 하는 선물을 사는데 선생님의 아들의 장난감을 사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정말 이 아이들의 지혜가 참 놀랍다. 어떻게 이 어린 아이들이 이런 생각을 했을까? 이 선물은 아동을 기쁘게 하기 위한 선물이 아니라 그 아이의 아버지인 선생님을 기쁘게 하기 위한 선물입니다. 참 신기하지요? 부자지간의 기쁨은 하나입니다. 만약에 동생 앞에서 형을 높인다면 동생은 기분이 나빠합니다. 또 형 앞에서 동생이 대단하다라고 너보다 동생이 뛰어나, 너보다 동생이 훨씬 나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형은 기분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앞에서 아들을 자랑하면 아버지는 기분 나빠하지 않습니다. 당신보다 당신 아들이 훨씬 나 보니까 굉장히 뛰어나. 어떻게 당신에게서 이런 아이가 태어났는지 의심될 정도야. 이렇게 이야기해도 아버지는 기뻐합니다. 아버지는 즐거워합니다. 왜냐고 하면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은 아들을 영접하는 것이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고, 아들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것이고, 아들을 따르는 것이 아버지를 따르는 것이고, 아들을 높이는 것이 아버지를 높이는 것이라고, 같은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들을 믿는 것이 아버지를 믿는 것이고, 아들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버지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5장 24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두 번째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세 번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옮길 것이다, 옮겨질 것이다, 그것이 아니라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이미 영생을 얻을 것이다가 아니라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할 것이다가 아니라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오늘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영생을 얻었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사실에 대하여 주님은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고 말하면서 누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자,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자에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역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의미로 보면은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된다는 관계이고, 그리스도와 연합된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회복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영생을 얻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열려졌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세워졌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무섭던 진노의 관계에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관계로, 하나님과의 불편한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편안한 관계로, 하나님과의 두려운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안위의 관계로, 심판의 관계에서 생명의 관계로 바뀌어졌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너는 누구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연결된 사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이다. 그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다. 그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이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면 사람과의 관계도 바로 되고, 사람과의 관계가 바로 되면 물질과의 관계도 바로 되고, 물질과의 관계가 바로 되면 물질을 사용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게 되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인생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이냐고 묻는 질문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내가 사는 목적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내가 사는 목적이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내가 사는 목적이고, 하나님 뜻을 이루는 것이 내 목적이고, 내가 이 땅에 사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사는 것이다. 이것이 인간의 제일의 기본권이며 인간의 제일의 목적이라고 우리는 배웠고, 우리는 그렇게 믿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명을 빼앗는 것이며, 우리의 기본권을 빼앗는 것이며, 우리의 예배를 빼앗는 것은 국가가 나서서 할 일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일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의 예배는 종교의 의식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이기 때문이며,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종교 행사가 아니라 이것은 우리의 인생의 가치이기 때문에 예배 없이는 나도 없고 나가 없이는 예배도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배는 우리의 생명입니다. 불교가 불공을 드리는 것과 달라요. 천주교에서 미사를 하는 것과 달라요. 기독교 예배는 내 생명이에요. 내 인생의 의미예요. 내 인생의 가치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배를 멈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이 시대를 통하여 많은 이들이 이제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무슨 사회의 전염병을 퍼뜨리는 온상처럼 매도하고 있지만, 이렇게 만들어가는 정부는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기본권이고, 여러분, 이렇게 이 예배를 금지해야 되는 법은 국가를 전복하려고 하는 세력이나 국가를 넘어지게 하는 세력에 한해서 하는 것이지, 예배 드리는 이 예배를 여러분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은 이건 국가로서 해야 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예배는 우리의 생명이에요. 국가에 대하여 말하고 싶습니다. 이 예배는 우리의 생명이니 우리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하지 마라.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저는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측 교단장에게도 저는 말하고 싶어요. 예배를 너무 그렇게 우습게 쉽게 매도하지 말으라고 말하고 싶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종교의식이 아닙니다. 예배는 종교의식이 아니에요. 예배는요, 나의 생명이에요. 예배는 내 인생에 살아가야 할 목적이에요. 이 예배는 그런 거예요. 우리는 예배 드리며 살 것이고, 예배 드리다 죽을 것이고, 예배 드리다가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갈 거예요. 할렐루야. 뭐라고 이야기한다고 해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쳤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전을 보고 계시고, 하나님의 성전에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역사하시고, 귀를 기울이시고 이곳을 바라보시면서 이곳의 모든 전염병과 모든 것을 말씀 한마디면 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국가가 원하는,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국가가 원하는, 국가가 요구하는 안전수칙에 대하여 우리는 모두 다 따를 것입니다. 그러나 예배를 폐하는 것만큼은 따를 수가 없는 거예요. 국가가 아니라 누구래도 예배를 폐하는 일은 따를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관계를 분명히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영접하여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이루어지면 우리의 소속은 하나님의 소속이며, 하나님은 전능자이시므로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고 하나님 나를 보호하시고 하나님 나를 이끌어 가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이 복음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가셔서 말씀 한마디를 선포하심으로 아무도 감당할 수 없는 병자를 그 자리에서 일어나 들 것을 들고 걸어가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시고, 말씀 한마디로 중풍병자도 일으키신 하나님이고, 우리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주님이시고, 그 주님은 그때의 주님이나 지금 내가 믿는 주님이나 똑같은 분이에요. 그때는 능력이고 지금은 능력이 아닌 분이 아니라 38년 된 중풍병자에게 가셔서 능력의 말씀으로 일어나 네 들 것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고 하신 그 주님이 지금 내 주님이에요. 지금 우리들의 주님이에요. 할렐루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며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고,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은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신을 믿어야 된다는 말은 그가 지켜준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이 믿음이 사라지게 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이 믿음이 꺾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복 있는 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방송을 통해서 오늘도 예배를 드리는 복 있는 교회 성도 여러분, 당신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텅 빈 4층의 예배당 2분밖에 앉지 않은, 떨어져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예배당이 충분합니다. 여러분이 나오셔도 충분하게 떨어져서 안전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교회입니다. 또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우리 교회만큼 소독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일주일에 2-3번씩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모두 마스크를 착용한 채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다 떨어져서 의자에 한 사람 2사람씩 앉아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서로 악수하거나 서로 스킨십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열 체크하며 입장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새로 오는 사람 명단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정부가 요구하는 대로 이번 주부터 식사를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뭉치면 죽고 흩어지면 산다. 요즘은 그럴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신앙은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뭉쳐야 살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흩어지면 우리 모두는 멀지 않아 물거품처럼 사라져 버리게 될 것입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예배당에 나가지 않아도 나는 신앙을 지킬 수 있어. 여러분, 저도 교회 안 다녀도 저도 신앙 지킬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다 지킬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 나오면 신앙은 나로 끝나는 겁니다. 신앙은 나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조직적인 교회를 유지해야, 모이는 교회를 유지해야 우리 뒤가 이어집니다. 나 하나 구원받고 나 하나 하나님 섬기는 거 예배당 안 나와도 지킬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나로 끝나는 거야. 그렇지만 우리가 목숨 걸고 예배를 지켜야 되는 일은 이 역사가 끝날 때까지 이 복음이 이어져 가게 하기 위해서, 불안하지만 초조하지만 나 여기에 있어야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목숨 걸고 이 자리에 있어야 하는 이유가 우리 자자대대손손의 복음이 이어지게 하기 위해서 나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망적인 사람, 38년 된 병든 사람은 스스로 그의 믿음으로 일어났다고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권능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기적입니다. 주님의 말씀의 기적의 권능의 말씀이 그에게 선포됐기 때문에 그가 변화된 겁니다. 주님의 말씀이 그에게 전달됐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그는 일어난 겁니다. 아무도 그를 일으킬 수 없었어요. 아무도 그를 살릴 수가 없었어요. 누구만? 주 예수 그리스도만 그를 살렸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예수는 그때의 예수나 지금의 예수나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절망적인 사람, 부정적인 사람을, 그리고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던 사람을 다시 살게 하신 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그분의 말씀이 그를 살렸고, 그분의 말씀이 다시 희망으로 바꿨고, 그분의 말씀이 다시 적극적인 사람이 되게 만드는 능력으로 들어갔어요.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듯이 38년 된 병자에게 주님이 찾아가셨을 때 그 말씀이 그에게 들어가자 그에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올 때 여러분은 우리의 속에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면서 죽을 자가 살아나는 걸로, 병든 자가 고침받는 걸로, 넘어지는 자가 다시 일어나는 걸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면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새로운 능력 있는 소망 있는 인생으로 바꿔내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1절에 오늘 본문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느니라. 38년 된 병자를 주님이 원하셔서 살리셨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원하셔서 살리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원하셔서 살리시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소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허락하지 않는 한 그 어떤 질병도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절대적인 말씀입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살리시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회복되기를 위해서 탄식하며 기도하시고,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불통에서 형통으로 바꾸시고 심판에서 은혜로 옮겨놓으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셨고 앞으로도 살리실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키셨고 앞으로도 우리를 변화시켜 가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는 새로워질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는 부흥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영생을 누리는 공동체로 이어져 가는 놀라운 믿음의 공동체, 흔히 말하기를 사도행전 29장을 써가는 이후에 우리의 후손들이 이렇게 말하기를 원합니다. 그때에 그들은 아주 무서운 흑사병과 같은 코로나19를 만났다. 그렇지만 그들은 흩어지지 아니하였고, 그들은 하나님의 전에 모여 그들은 예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기 시작했다. 결국은 한 사람도 그 코로나19에 감염된 자 없이 코로나는 지나가고 말았다. 그들은 믿음을 지켰고, 그들은 예배를 지켰고, 그들은 후세의 복음을 이어가는 고리가 되었다. 이런 이야기가 이 교회를 통하여 쓰여져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사방에 우겨쌈을 당합니다. 그러나 도단성을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옵소서. 하늘의 천군과 천사로 불병과 불말들로 우리 교회를 지켜주셔서 우리 교회가 사도행전 29장의 고백을 가능케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자단에 속한 모든 종들이 간염자를 만났든 만나지 않았든 한 심령도 간염되는 이가 없도록 막아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급한 소식 오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좋은 아버지 하나님 간증의 기적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02장 찬송입니다. 준비하신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다 말 참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은혜
주를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하나님, 우리들의 아버지 전능하신 여호와여,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얻은 것의 10의 1조 하나님 앞에 봉헌하며 하나님의 축복의 손이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우리 성도들의 직장과 생업에 하나님 흉년 들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 헌금을 드리는 모든 종들에게 복을 내려주셔서 더 많은 감사가 이어질 수 있도록 은총 베푸시옵소서. 장학구제 선교 헌당 1,000번제로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종들의 삶을 윤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찌그러지지 아니하고 펴지게 하시고 넘어지지 않고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꿈꾸며 계획하는 모든 일들에 하나님의 신의 움직이심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강단의 아름다운 꽃을 봉헌하는 기념일을 복되게 하시고 은혜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복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라고, 시대가 어렵다고 하지만 이 어려운 시대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고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의 눈을 우리 주께로 향하여 들고 주의 이름을 부르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셨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쯤 돼서 혹시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한 말씀 드리면 나오셔도 괜찮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왜냐고 하면 다닥다닥 붙어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 저희 교회는 의자가 너무나 많이 준비되어 있어가지고 지금도 4층은 전체가 다 비다시피 있기 때문에 그저 2m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저기 10m 떨어져서도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교회들 다닥다닥 붙어있는 그런 교회들하고 비교하지 마시고 나오셔서 4층에 저 구탱이에서 이쪽 구탱이까지 앉으면은요 한 30m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 그리고 할 수 있으면 항종직들은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쪽으로 힘을 내주시면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더 예배로 풍성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주일은 5째 주일 연합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이 연합예배도 지금 아동부 같은 경우에는 한 명 또 아니면 한 명도 못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동부가 연합예배 드리는 것에 인원이 늘어나는 게 없고
중고등부도 요즘 예배드린 인원 체크하니까 4명, 5명 그렇기 때문에 연합 예배 드린다고 해서 크게 사람들이 많이 올 것이다 그런 염려하지 않으셔도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좀 불편하시더라도 들어오면서 열 체크하는 거 모두 다 즐거운 마음으로 협조해 주시길 바라고, 어떤 때는 또 시간이 잘 이렇게 빨리 안 돼서 한참 머리를 디밀고 있어야 되는 데 있는데 좀 힘드시더라도 좀 양해를 해주시기를 바라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항상 예배는 시간을 지켜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참 좋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러 온 거니까 그렇게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이고 코로나19 기간 동안에 정시기도 시작했습니다. 낮에 12시, 밤에 10시에 어느 자리에 있든지 그 자리에 엎드려서 코로나19 속히 사라지기 위하여, 그리고 우리 교회 강단이 오히려 세워지기 위하여, 우리 교회 가정과 직장의 사업에 고난을 믿음으로 잘 극복하기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부 예배 후에 남선계 원래회를 모인다고 그럽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종결될 때까지 교회 점심은 잠시 멈추도록 제공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단 꽃꽂이 정승수 장로님, 김경자 집사님 결혼기념으로 드리셨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목례로 인사하시기 바라고,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11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네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 항상 함께 하리라. 이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우리 복이는 예배에 참석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과 그들의 생명 위에 이제로부터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